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대로 충성하고 계신가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다, 이런 핑계를 삼고 있으신가요? 사실 충성한다는 말, 순종한다는 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닌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를 나의 생활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 가운데서 충성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과제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연재를 해가니까요, 순서에 따라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충성과는 반대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역으로 그 점을 걷어내면 우리는 참 충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다 하는 깨달음을 갖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잘못된 충성에 대해 나눠보도록 합니다. 충성이나 순종이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충성은 좀 더 군사적인 용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기 때문에, 또 군사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하고 순종을 같은 의미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에서 7년 반을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왕이 됐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라에는 유대와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사를 다스리는 동안도 그 갈등은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12지파가 10개 지파와 2지파로 나눠지면서 계속 이렇게 갈라져 있지요. 그리고 그 정세를 읽고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힘을 빌어서 반란을 시도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을 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전히 어수선한 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9장 마지막 장면에 그런 장면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갈등들을 거기에 잠깐 다루고 있고요. 거기 보면은 왕을 환영하는 일에도 서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지 못했다고 반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내가 먼저 왕을 모셔야 되는데 왕을 모시지 못했다. 왜 우리는 빼놓고 유다 사람들의 환영만 받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윗을 향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단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나라 내에서 어떤 특정 지역만 선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역 감정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그 갈등을 이용해서 또 다른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끝났지만 채 수습되기도 전에 바로 이어서 다른 반란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첫 번째로 충성이 아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성이 아닌 것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반역이죠. 대적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20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출신의 세바라는 불량배 하나가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불량배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불량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불량배. 다윗의 반대편에 선 불순은, 그러니까 불순분자 이런 뜻이죠. 불온자, 불순분자 이런 의미예요. 불량배 하나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의 모으고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은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는 그 현장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또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끝내고 거기 따르다가 얼른 돌아와가지고 다윗을 환영하는 길에 섰는데 자기들의 환영이 우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자극하는 세바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갈아탄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바에게는 다윗 왕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기들의 이권만 있었던 거죠. 다윗은 세바의 반역을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큼 세바의 반역은요, 대규모적이었고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그 기반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죠.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쨌든 어느 지역에 가면 그쪽에 나온 사람들, 그쪽 당으로 나오면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얻긴 했지만 그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약점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 정말로 통합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세바는 베냐민 지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쪽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규합했을 때는 더 결집력이 강한 것을 염려했던 거죠. 그렇게 압살롬의 반역 끝에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다윗 왕을 맞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왕을 버리고 세바를 따르고 있으니 말 그대로 온 백성의 마음이 세바를 따르게 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1절에 보면 세바는 자기를 따르라고 말한 바는 없어요. 자기가 직접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없어요. 다만 다윗 왕에서 우리가 기대할 분깃이 없다. 거기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없다. 그러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거기 붙어서 환영하고 그러느냐. 그랬는데 사람들은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바를 따랐다 하는 겁니다. 사실 세바의 반역은 매우 정당한 것이었죠. 다윗 왕이 분열을 초래한 겁니다. 다윗이 자기 유다, 다윗의 혈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19장 11절부터 12절에 가보면 다윗이요, 자기를 환영하는 인파를 미리 조정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시켜서 유다 장로들에게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선권을 뺏기지 마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왕을 모시게 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반역을 했었기 때문에 얼른 돌아서서 어떤 불이익과 어떤 보복을 당할까 해가지고 먼저 왕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환영 인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낸 거예요.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을 시켜서. 왜 이 우선권을 뺏기려고 하냐? 그만큼 입지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자극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도 역시 이 지역 감정을, 이때부터 지역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도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물론 세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내막까지는 알 수 없었겠죠. 다윗이 그렇게 시켰는지는. 다만 자기들이 뒷전에 밀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그런 일이 반복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다윗을 모시지 못했다고 해서 다윗을 대적하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린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까? 결국 그들은 다윗을 영접하려고 한 것이 정말 다윗을 충성하고 다윗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이익 때문이었고, 그것이 어려워지자 등을 돌리고 대적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충성, 불순종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 불순종은 결국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그 위대한 조상들은 정말 순종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가라 하시니 갔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길이죠. 그 순종은 내 판단, 내 사고의 한계,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넘어서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걸리면서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한계, 내 이성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 순종한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신지 믿어요 라고 하지만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거역과 불충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표현입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 없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경고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바로 그 죄가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것이 악한 것이 돼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것, 이것이 거역함이요 불순종입니다. 믿음은 충성과 연결되며 믿음은 거역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 충성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는 불충성 뭐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뭐냐? 나태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왕이 아모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마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이고요.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그는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했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인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카예요. 그는 다윗 왕의 혈통이요 골육이라는 이유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군으로서의 그의 재능도 아깝고 또 유다 지파를 다윗 왕에게 이끌어올 역할을 하기에 좋은 자로 여겨져서 살려준 겁니다. 다윗 사람들 가운데 압살롬에게 동조해서 배신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결집시키는데 아마사만큼 좋은 인물이 없었던 거죠. 그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윗의 새로운 군대 대장,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받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에게 시켰다는 것은 너에게 군대 전체 정권을 줄게.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너는 총 군대 사령관 될 것이다. 임시직으로 맡았지만 영구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사는 다윗 왕에서 사흘 안으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들을 다 모아서 내 곁에 오고 너도 내 곁에 있어라. 그런데 이렇게 5절에 보니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지체됐다. 유다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아마사의 말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사의 말에 따라서 유다 왕을 모시러 나왔어요. 그러므로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통솔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쩐 일인지 아마사는 그 일에 지체합니다. 왜 지체했는지 모르겠어요. 게을렀을까요?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까요? 개인적인 볼 일이 있었을까요? 핑계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며칠을 더 머물렀는지도 알 수는 없지만 더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왕을 섬겨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이 신속하게 군대를 소집해야 하고 세바의 반역을 진압해야 한다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냥 가만히 좀 지치되면 세바의 반역에 또다시 다윗이 힘을 잃지 않을까 기대했는지도 모르죠. 그 모습이 어땠든 간에, 그 의도가 어땠든 간에 이러한 아마사의 모습은 우리들 속에도 있는 소극적인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케줄, 자기 시간에 맞춰서 여유 있게 하는 겁니다. 하기는 하는데 정해진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충성은 결코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충성의 기준은 즉시로 기쁘게 마음을 다하여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바로 가서 행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질질 끌면서 억지로 그냥 주어진 역할 이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일부만 행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소극적으로 원금은 남겼어요.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사용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칭망을 받죠.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소극적이고 게으른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거역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충성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로 하시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게 될 잘못된 충성은 뭐냐면 표면적인 충성이에요. 겉으로만 하는 충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어지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같은 길을 가고 동행하는데 어쩌다 가다 보니까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와 동행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가다 보니까 같은 길인 거예요. 어느 때라도 기회가 되면 길을 바꿔서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20장 9절부터 10절 우리가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지요. 요압이
등장합니다.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맞추려 하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요압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아마사는 다윗이 용서했고 어찌됐든 다윗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회를 잡자마자 그를 죽여버려요. 요압이라는 인물, 그의 인생을 보면, 큰 맥락에서 보면 단 한 번도 다윗 왕을 대적하거나 반역한 적은 없어요. 언제나 다윗을 위하는 쪽에 섰고 다윗 편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위하여 칼을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다윗이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다가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 장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아브넬이 실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가 다윗 왕에게 와서 우리 화친하자, 당신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리고 자기가 제2인자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뭘 했습니까? 다윗 몰래 가서 아브넬에게 막 잔치를 하고 술을 취했을 때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자리, 다윗 밑에서 자기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2인자로 오니까 그 자리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양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되고자 했던 거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은 어찌하든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인데.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두면 후환이 염려됐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죠. 그 부하 장수들은 누구도 죽이기를 주저했어요. 왜? 왕이 금지했으니까. 그런데 요압이 먼저 가서 칼로 찌르고 그를 죽이고 나서 나머지 장수들도 함께 동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을 제거했죠. 이번에는 아마사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일로 다윗에게 미움을 받아서 직위 해제당했어요. 군대 장관에서 쫓겨난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무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 그 앞에 어떤 토도 달지 못했죠. 그가 군대 장군의 직을 밀려나서 손을 놓고 있고 대신 다윗은 아마사를 그 자리에 임시적으로 맡겼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되는 것 요압은 용납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더욱이 반역했던 자가 저렇게 된다.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압에게 아마사는 누구일까? 요압도요 다윗의 조카예요. 그도 자기 누이의,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아마사, 아비새, 아사헬 이 삼형제가 다 누이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아마사하고 요압하고는 서로 이종 사촌입니다. 요압의 형제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삼형제가 한 어머니에서 낳고요. 그 어머니와 이모지간인 다른 이모의 딸, 아들, 이종 사촌간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예형은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는 걸로 봐서 아마사가 더 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가 아마사가 아니라 요압이 군대 장관을 차지했던 배경에는 다윗이 그랬죠. 지금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런데 그 땅은 사사 시기 내내 정복하지 못한 여부수 사람의 땅에 있어요. 거기 성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난공불락이에요. 누가 저 땅을 차지하느냐. 그에게 내가 군대 장관 맡기겠다 하니까 요압이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뺏어왔어요. 그렇게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냥 서열로 하면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자, 요압은 드러나게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아니 온전히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는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다윗에게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림자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누구의 그림자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 옆에서 항상 요압은 함께했어요.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섬긴 것처럼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또 다른 이 그림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어떤 섀도우, 그림자, 우리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둠의 이면이 있잖아요. 사람의 감춰진 이면. 다윗이 못하는, 다윗이 감춰두고 싶은 그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있는 것처럼 그 하이드 씨가 지킬 박사의 섀도우, 그림자지 않습니까? 다윗의 섀도우, 그림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아죠. 밧세바의 일로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요압이 밀령을 받고 그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만큼 다윗의 치부도 잘 알고 다윗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아마 여러 가지 더러운 일 다 처리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했던 것이 사실을 보니까 결국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되고 최고 실권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목숨도 걸었고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길에 방해대가 되는 인물이 있다면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제거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두 가지 있었죠. 아까 하나는 그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 개인적인 복수도 있었어요. 아사헬이, 자신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쫓다가 홀로 발이 빠르니까 먼저 쫓아갔어요. 그런 형들은 아직 채 못 미쳤는데 혼자 싸우다가 아브넬의 무력에 당했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로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압살롬을 모셔오라는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에서 친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이 사면해준 아사마도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종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죽였습니다. 이처럼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었지만 정작 다윗에게 충성,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다윗에게 잘할 때 자신에게 주어지는 열매에 집중했던 인물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냥 자기 소견대로 행해요. 그는 결코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많은 경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그런 모습일 때는 없었는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하다 보면 결국엔요,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망쳐버리는 결과가 돼요. 우리가 보는 수수는 그냥 바로 장기나 바둑, 혹시 뭐 이런 거 체스 들어보셨어요? 한 수를 보고 그냥 바로 장군했다가 오히려 더 역습을 당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수, 두 수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의 수는 내 수로 볼 수가 없어. 너무 절묘해.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 판단 의지하다가 자기 스스로 나를 위하려고 하다가 정작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쳐버리는 때가 우리의 인생에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시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충성의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나 봉사도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망하는 그 뜻에 자신을 맞춰 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열심히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정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좋아서 네 일을 한 거지 정말 네가 내 일을 한 거냐. 우리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라고 판단하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 순종한다라고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순간 깨달은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를 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서 하나의 큰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한 스텝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하는 선교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선교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수많은 사업과 행적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로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늘 충성하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 아름다운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